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배우는 것도 있고, 보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도 있고, 보는 것으로 인하여 깨닫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주로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뭘 통해서 봐요? 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사람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육안입니다. 일명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육안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눈도 좋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좋으면은 편한 것이 있습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육신의 눈이 나쁘면은 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점점 더 나빠져 가지고 실명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대단히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 좋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 이 지안은 일명 지식의 눈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눈도 좋아야 하지만 더 좋아야 하는 것은 지식의 눈입니다. 이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삶도 교묘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안을 가진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안을 가진 사람은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고래를 보고 잠수함도 만들어내요. 이게 다 이렇게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의 눈도 좋아야 되지만은 더 좋아야 하는 것은 지식의 눈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지안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을 가져야지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사람은 이 눈이 있어야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곧 영안이 밝은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파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주는 축복을 보았습니다만은 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에서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자가 되고 영원히 후회하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성도는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아멘.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안이 밝은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은 무엇이겠어요? 성도가 보아야 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3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막히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막히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막힌 것이나 닫힌 것이 없이 형통하게 열려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나는 열려지기를 원하지만은 열려지기는커녕 꼭꼭 닫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막힌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닫힌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 앞에도 여전히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 닫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또 모세를 보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보내셨다면 이제는 그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왕이 모세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더 무거운 짐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장밋빛 꿈을 꾸었지만 돌아온 것은 더 무거운 짐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듣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왕이 모세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더 무거운 짐들을 지워서 백성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장면을 보고 괴로워서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모세 앞에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가로막고 있는 작고 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가로막고 있는 것,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걸 봐야 돼요. 모세는 가로막고 있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았어요. 모세는 봤어요. 바로왕이 가로막았고 홍해가 가로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좀 열려져야 되는데 닫혀져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어져요. 아무리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도, 닫혀져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년 이 안에 여러분 인생길에 막히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가 누구인건 간에 작고 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안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가정도 다 문제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문제만을 보거나 그 문제에 짓눌리고 위축이 되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짓눌려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부모를,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어요. 포위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연히 성 안에 뭐가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려가지고 말도 잡아먹고 짐승도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 자식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왕도 모든 백성들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에, 그런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그 먹을 것을 서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먹고 매매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너는 보지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문제만을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금년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인 것에서 풀려지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원래는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생이요, 범죄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죄와 사망의 매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악한 영의 매인 인생이 되고 질병에도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작고 큰 문제의 매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악한 것들의 매인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매여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의 매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사람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 이래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사람이 귀신에 매이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귀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귀신에 매인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헬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헬루병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것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는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이었어요. 왜 불행이었어요? 질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려면은 질병에 매인 것에서도 풀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질병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질병에서 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여 그랬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질병에 매여 있는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주실 때 풀림을 받은 인생은 곧바로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고통과 불행에 매인 인생, 그런 인생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이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행 가운데 메어놓고 있는 그새서부터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매여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되찾아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막히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아야 돼요.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열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이런 크고 엄밀한 일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매인 것에서 풀림을 받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아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기도함으로 볼 수 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볼 수 있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은 중심에 거짓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주느냐?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진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다가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요. 또 그 일로 인하여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세겜, 동생을 더럽힌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잘못하면은 가정이 그 가난 세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합니다. 자신도 종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금년이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렵니까? 물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만 성도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아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보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내 신앙이 곁길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으면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죽어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이 안에 야곱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또 나다나엘처럼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막히고 닫히는 것이 열려지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을 불행하게 메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